7월 12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좀 예배하기 힘들 거라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예배하기 힘들고, 저도 영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그냥 많은 영상들 가운데 하나 같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잘하려고 학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을 부르든 소방관을 부르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내가 힘들면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나는 이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나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 그냥 난 괜찮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 그냥 이 상태 남들 모르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나님은 꼭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회개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속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점 위에 서 있지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회개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 멈춰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멈춰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손을 뻗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은 마음들이 모두 다 벗겨지고 이 시간 산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믿음이 죽은 것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돌이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많이 드렸던 그 예배들을 이 시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있는
세상의 악한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좌정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 되겠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 주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면서 당신의 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나의 평생토록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 주님의 전에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평생에 당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입어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얼굴을 들 수 없어 다만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이 시간 나의 죄사함을 믿고 이 시간 주님 당신께 얼굴을 들어 주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을 맞춰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얼굴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다시금 내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세우심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하여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다시금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이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
하시는, 우리를 되살리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당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데 눈물마저 말라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식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었는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저린 마음이 오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 결심을 한 지가 이제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충만하게 하나님 당신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끄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펴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셀라.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셀라.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셀라.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항상 조금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함께 시편을 조금씩 묵상하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큐티책을 받아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모음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응 지읒 물음표하고 이응하고 이응 지읒, 이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응 지읒 물음표 이응 지읒 느낌표. 이건 뭐 오래된 얘기지만 인정? 인정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을 인정하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 사람도 저 말 쓰고 이 사람도 저 말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말 쓰는데 그냥 그래서 나도 쓰는 거지. 그냥 약간 뭔가 그 말을 쓰면 그 시대는 약간 트렌디해 보이고 약간 그 현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사용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아니 되게 웃기잖아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그냥 그 상대방의 대답을 구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인정 이렇게 얘기하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같이 있는 약간 이상한 이 말을 도대체 왜 쓰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제 안에는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 이거 인정해? 저거 인정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왜? 라는 말을 먼저 해요. 제가 100이면 100 그랬어요. 너 이거 맞아? 아니? 저래? 아니? 이래? 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하면 아니? 괜찮아? 아니? 뭐 다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좀 모습들을 좀 담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방이 대답 안 할 걸 아니까 인정?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닥친 어려움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어려워해요. 우리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아직 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딱 어떤 아이가 보는데 딱 화분을 깼어요. 화분을 깨고 딱 어떤 어른이 와서 너 이거 화분 깼어? 그럼 아니요? 라고부터 대뜸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또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너 이거 잘못했지?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거짓말이나 이런 변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부끄럽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제가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이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변명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운동선수의 이 얘기들 사람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면 인정하지 않죠. 그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또 많은 어떠한 경우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면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청문회가 한창 유행이 아니라 청문회가 항상 있었을 때 이런 대답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법적인 다툼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정이라는 것들을 그 삶의 어떠한 그 잘못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뭐 저의 경우만 봐도 그렇듯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정은 제가 좀 정의를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며 막 죽어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도움을 받게 하는 구조 요청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려운 것을 몰라요. 우리가 어렵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을 대할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지 모르고 내가 힘든지 모르고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고난당하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나를 평소와 같이 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 바다 가운데 빠져가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하면, 내 어려움들을 인정하면 나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절망했다, 내가 이것 가운데 완전히 엎어졌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찌그러졌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문제로 허덕이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그 가운데 잡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많이 공감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그 유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도망을 다녔던 그 사람임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다윗이 탄탄대로를 걸었나요? 그냥 사무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그냥 장군이 되고 사울을 물리치고 바로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그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됐고, 여러 사람의 어떤 적들 가운데서 버려짐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자르기를 내쫓는 그런 일들까지, 수많은 일들까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삭히면서, 마음에 정말 그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삭히면서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그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용서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그 마음이 우울감으로 바닥을 쳤을 때도 물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지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다윗은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 다윗은 하나님이 내치신 자구나. 아,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신생이구나. 아,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을 다시 끌어내리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나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그러실 리 없어. 아, 나는 지금 괜찮아. 아, 지금 나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들게 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깊은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이 나를 애워싸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을까? 우리가 도둑을 만나거나 강도를 당해서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112에 전화하죠. 바로
경찰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쓰러지거나 어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져 갈 때 어디에 전화를 해요? 119에 전화를 하죠. 바로 구급대원들이, 소방관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팔을 다쳐요. 우리가 온몸이 다치고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죠? 바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죠. 그 의사가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런 병들을 진단해주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치료, 그리고 약을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성적으로는 낙성대도 못 갈 것 같아. 막 삼천교육 되는데 못 갈 것 같아. 막 대를 붙은데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아. 그럼 어디를 찾아가요? 학원 선생님들을 찾아가죠. 우리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우리의 그 대학을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경찰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방관을 찾아가야지 하는 것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어려운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것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그 경험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그 수렁 가운데서 건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보다 우리가 밑에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수렁 가운데 건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약속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다윗도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쓰나미가 닥쳐올 때에는 내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조 요청을 하면 나를 이 어려움의 쓰나미에서 건지시겠구나,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런 모든 악한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아는 것으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나 아니까, 나 지금 상태 안 좋은 거 아니까, 나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데, 나 이렇게 믿음 안 좋은데, 나의 마음에 예배가 무너져 가는데, 찬양이 무너져 가는데, 기도가 무너져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의지적으로 읽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이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나오는 것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인정하고 나오는 것은 그거 별개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팔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다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나 팔 잃어버린 거 알고 있어. 나 누군가 나를 치료해줘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나 다리 잃어버린 거 내가 알고 있지. 누가 나 치료해줘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팔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팔을 지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팔을 어떻게 수술해서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나의 일상이 불편해졌는데 나의 일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구조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면 구조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 어렵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냥 인정하고 괜찮다고 넘어가는 것, 그냥 팔 잘린 채로 그냥 두는 것과 동일한 행위예요. 다리가 잘린 채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피를 계속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나 알아,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 나 구조 요청하지 않아 라는 그런 행동은 자신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그리고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 막 표류하게 될 때에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런 경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정하시겠어요? 학업의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친구들이 떠날 것 같고 지금 친구들이 떠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내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삶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얘기예요. 구조 요청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처럼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 어려운 상황이 왔어? 그럼 나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구조 요청해야지. 나 건짐 받아야지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끙끙 앓고 있는데 나 2주일 알았더니 나 이 고민이 해결됐어. 나 한 달 정도 이것들을 좀 고민했더니 끙끙 앓았더니 사람들과 좀 거리를 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사람들 혹시 있나요? 저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면 진짜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던가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도움이 필요하니? 아니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해결하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조 요청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 명 한 명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 명 한 명의 삶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얘기로 들어보면 다 그냥 고통 가운데서 나 알지, 나 돌아가야지, 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알지, 이대로 가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 내가 결국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지. 근데 왜 아는 것으로 끝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벽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내가 내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시잖아요.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잖아요.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좀 미안해 라는 말을 늘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성공의 습관을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영적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도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래요. 영적인 성공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다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로 멀어졌어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어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죄송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성공은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지,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눈물로 회개하는 거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구덩이로 빠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진 믿음 가운데서, 무너진 예배 가운데서, 무너진 신앙 가운데서 내가 허덕이고 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어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실패 가운데서 영적인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해결의 주체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해결의 주체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정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주체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해결의 주체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이런 갈급함 가운데, 영적인 가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믿음 가운데 내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죄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인정과 이 살려달라는 고백이, 이 부르짖음이, 이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나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절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심을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약한 사람이 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실패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문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내가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께 구조 요청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영적인 그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실패 가운데서 영적인 성공으로, 영적인 소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괜찮다고 넘어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말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거대하게 몰려오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그곳에 빠져 죽는 것도 내가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당신의 도움보다 그냥 이대로 쭉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언젠가 육지에 닿겠지, 언젠가 이 쓰나미가 그치겠지, 태풍이 그치겠지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디하였습니다. 멈췄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인생의 벽이 올 때마다, 영적인 실패가 올 때마다, 주님, 나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당신께 구조 요청할 때에 나를 그 인생의 쓰나미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시고, 영적인 실패 가운데서 영적인 성공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으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전도사가 직접 주관하는 어떤 것들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닥쳐오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꼭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야만 뜨거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는 어디에나 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에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좀 마음과 영혼의 그 새로움을 위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 속한 믿음을 달라고 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에 예배를 오픈하게 되면, 기도회를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